문화 가정의 문화 차이로 인해 여러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화 차이는 바로 뭘까요? 식문화 차이예요. 식문화. 먹는 문화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매일 먹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먹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이 비슷하면 그냥 살겠는데 문제는 조금, 어떨 때는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내는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 저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기가 없으면 밥 먹기가 싫은데 저희 아내는 채소만 있어도 그냥 그럭저럭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좋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킨이 그것인데 이 치킨이라는 것도 저희 아내는 프라이드를 좋아하고 저는 양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시킬 때는 솔로몬의 명판결을 따라 반반으로 시키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반반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일까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결과로 인해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득의 양과 손해의 양을 합치면 제로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10명 중 5명이 웃는다면 나머지 반인 5명은 울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경쟁사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는 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사건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사울과 세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의 마지막 전투인 길보아 전투를 말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은 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사울은 부상을 당했는데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사건이 왕궁으로 전해지자 그 소식으로 온통 궁하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왕궁에 남아있던 모든 신하와 귀족들은 도망가기에 바빴고 그때 겨우 5살이었던 무비보셋 역시 유모의 손에 이끌려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였는지 그 유모가 이 아이를 데려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양발을 모두 저는 그런 절름발이가 되어 로드발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수치를 풀어 날리는 자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왕자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로 그리고 불구자로 전락하였고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세상에서 은둔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너희 할아버지가 위대한 사울 왕이었다 라고 해도 그것이 실감이 났겠습니까? 자기가 분명 왕의 가문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살았던 기억은 거의 사라져버린 채 그저 불구자가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새 왕조가 일어나게 되면 선대 왕조의 그런 가족들을 죽이거나 유배 보내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후안의 싹을 자르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록 불구자가 된 무비보셋이었지만 이런 자신을 다윗이 찾아내서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봐 한편으로는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그야말로 영적이고 육적인 불구자로 살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고 오직 세상에서 영적 불구가 되어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무비보셋과 같아 보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태어난 목적도 알지 못하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시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하 9장 2절에서 그는 사울의 집의 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땅과 재산도 아주 많았겠죠. 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해요. 상당히 부유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10절 앞을 보시면 이 말은 다윗 왕이 시바에게 하는 말인데
갑자기 성경의 저자가 시바에 대해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어색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굳이 이를 꼭 집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던 시기에 사울의 청직이었던 이 시바가 혼란한 틈을 타서 많은 재산을 착복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양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정작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스스로 죽은 개 같은 인생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과는 달리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사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취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와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면서 국경을 정비하고 또한 군대장관, 서기관, 행정관들을 이렇게 임명을 해서 행정적인 정비를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자리를 잡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이 예전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집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인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반드시 이제 그의 후손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곧바로 요나단의 자식들이 살아있는지를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찾아낸 인물이 시바의 말을 통해 찾아낸 인물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로드발에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갑자기 찾아온 다윗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다윗 왕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무비보셋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덜컹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꼭꼭 숨어 살았는데 이제 아까지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싶어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두려워하며 이제 다윗의 궁으로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 왕 앞에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3번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마 무비보셋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제 죽을 줄만 알았던 그에게 다가온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였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이사야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 떨고 있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준 제일 첫 마디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벌하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걱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말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여러 시련이 닥치는 두려운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진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7절 하반부인데 내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불어주겠고 또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비보셋은 이 말이 실감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도 없을 거 아니에요. 5살 때 기억은 저는 5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왕궁 생활에 한 번도 누려볼 적이 없고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지금 무비보셋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8절 시작. 그가 저의 곁에
주의 무엇이기에 왕께서 주께 가르쳐 나를 돌아오시나이까.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 하루아침에 개 같은 인생에서 왕의 자녀로서의 꿈 같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냐 마음껏 누리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9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명령하자 시바는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설 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사무엘하 15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돼서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아들이 반역했으니 얼마나 참담한 심정으로 떠난 그런 피난길이었겠습니까? 그런 길에서 이제 시바가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시바가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힘들 때 시바는 나귀와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잔뜩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무비보셋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 왕이 피하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차례다 이러면서 같이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몹시 노하여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일어난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19장에서 황궁하는 다윗을 막기 위해 이 무비보셋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의 모습이 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장 24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은 압살롬을 피해 다윗 왕이 떠날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아 입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의 행동은 마치 부모가 상을 당한 자식처럼 왕위를 찬탈당한 다윗 왕의 고통에 적극 참여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보여준 깊은 애도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무비보셋의 자세는 다윗 왕에 대한 변치 않는 그의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욱이 새로운 집권자인 그 압살롬의 근처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다윗 왕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동안 다윗 왕의 재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다윗 왕은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25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피할 때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추상 같은 질문을 하자 무비보셋은 담담히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네. 시바가 무비보셋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그냥 나귀에 싣고 먼저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을 두고 말이죠. 그리고 왕 앞에서는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무비보셋의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을 좀 탓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네 신세한탄 좀 그만해라 뭐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너무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시바와 반반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다윗의 이런 결정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우리는 좀 다윗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시바를 부르고 뭐 여러 증인들을 부른다면 어떻게 보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이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또한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힘들 때에 생필품을 가지고 자신을 도와줬던 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고 말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시바의 모습과 이후 무비보셋의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아마도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본다면 무비보셋이 좀 얼마나 짠합니까? 그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고아로 보냈고 다윗이 그를 불러 이제 왕자와 같은 위안이 있는 삶으로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시 자신의 종에게 배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다윗에게 이렇게 냉정한 말을 듣게 된 무비보셋. 너무 안쓰러웠어요. 좀 무비보셋이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이런 불합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질 때에 담담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을까요? 이런 억울한 일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왜 점점 더 성공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늘 승리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할 텐데 어떨 때 보면 정직하고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더 어렵게 살아가는 반면 간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분의 가장 작은 지혜가 우리의 가장 큰 지혜보다 크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분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악한 세상 속에서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며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은혜는 시바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시바는 벌받아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며 욕심을 부렸던 자이고 간교한 사람입니다. 또한 왕께 거짓 보고를 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했던 그런 자예요.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라면 당연 시바를 벌하고 무비보셋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둘로 나눠라. 시바에게도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바의 이 거짓된 행동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 시바는 다윗 왕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의 것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난 강자인 압살롬에게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이며 야곱처럼 불의했지만 이 시바는 그래도 다윗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비보셋도 은혜가 필요하고 시바도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선한가, 누가 더 옳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불의하기 때문에 다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모두 악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재판자 역할을 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죄인이었어요. 가늠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시바 역시 뻔뻔한 거짓말쟁이였지만 그런 그에게 오늘 은혜가 임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감당해야겠죠.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과 바세바의 첫 번째 자식을 죽게 만드셨고 후에 장남인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후에 시바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바 역시 빠르던 늦던 간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선만 행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시바와 달리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구원받을 만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주의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절름발이 불구자로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서 목숨처럼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을 보았어요.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무비보셋보다 더한 부끄럽고 허물 많은 그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도 보혈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누가 잘못한다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고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잘못한 그에게 너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소리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화합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 충분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불합리한 말에도 다윗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다윗이 이미 베푼 은혜로 만족하는 자였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섭섭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안다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설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비보셋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신이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을 찾으러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을 모함한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그런 억울한 말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에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다윗 왕의 야속한 말에도 이렇게 담담히 대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난 밭이 없어도 종이 없어도 당신만 옆에 있으면 괜찮다는 고백 아닙니까?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려도 당신만 있으면 난 너무 행복하고 감격한다는 무비보셋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치를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는 바로 이 뜨거운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래전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으로 쓸모없는 불구자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죽을 죄인임을 잊지 않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선대한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하나는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 감격 안에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은 내가 누리기보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나누고 양보해야 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으로, 허락하신 물질로, 허락하신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은 흔히 명사로 쓰여서 절반으로 나눈 각각의 목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지만 부사로 쓰이면 남김없이 모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 생명도 달라시면 남김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서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